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섬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또 섬김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생각할 때 섬김은 사실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봉사할 때 잘했다 칭찬은 해줄 수 있지만 막상 내가 내 손에 물을 묻히고 내 팔을 걷어야 되고 내 땀을 흘려야 하는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일도 피곤한데 다른 사람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지도 않고 또 내가 집에서도 하지 않는 그 일을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런 섬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 읽은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런 일입니다. 세상은 강자가 생존합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힘센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힘센 사람이 군림을 하고 힘센 사람이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생물학계에서도 동물에도 식물에도 그 푸드 체인이 있습니다. 닭은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닭을 잡아먹습니다. 성적표도 벨커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잘못을 해야, 나보다 못해야 나의 성적이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기업은 사닥다리입니다. 누군가가 나 먼저 사닥다리에 올라가 있으면 내가 그를 다른 사람이 내려와야만, 내가 끌어내리든지 그 사람이 스스로 내려오든지 내려와야만 내가 사닥다리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존경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얻기를 원하고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섬김에 대한 주님의 교훈들을 앞으로 한두 주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섬기는 지도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세 가지 것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섬김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관점을 보겠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태도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도를 우리가 묵상할 것이고 마지막은 섬김의 가치, 예수님이 부여하시는 섬김의 가치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아주 급진적인 시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배하라, 통치하라, 다스리라, 누르라, 이게 세상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소경된 두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8절이 결론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심으로 온 세상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죽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수욕을 당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자세하게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집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주시고자 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막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향하여 죽음의 그 장소를 향하여 형벌의 장소를 향하여 지금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하여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하여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섬기시고 죽으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대가를 정말로 원하는가? 잔이라고 하는 말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잔에 무엇이 담겨져 있든지 간에 잔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의 저주, 세상의 모든 죄의 형벌,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진노의 잔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거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너희가 과연 이 잔을 마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는 건 분명하지만, 그리고 그 말씀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최초의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죽는 사도가 바로 야고보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삽니다. 자기의 그 생을 다 누리지만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요구에 대한 정말 그 어이없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달라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절은 결론이죠.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뭐 원하는 거 다 아는 바 아니냐?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이, 이방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렇죠? 대인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권세를 부린다? 너희가 그거 알지 않느냐? 심지어 로마 군사들도 그들이 부리는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아는 바이다. 그건 세상의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26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권력 있으면 지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은 재판받고 검사가 구속하고 막 그러는데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안 받잖아요. 뭣도 안 받고 한국이 지금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임의로 내가 컨트롤하는 게 세상의 권세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는 높은 사람입니다. 내가 결제할 것이 많으면 나는 높은 사람입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는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배하라, 통치하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너희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권세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주님 뭐라 그랬으세요? 누리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은, 권세는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그 있고 주신 그 권세는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섬기는 권세예요. 다스리는 능력이 아니라 섬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의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궁극적인 성숙의 모습이라 그랬죠. 눈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고상한 눈길의 신앙의 모습에 뭡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 내가 모르고 있다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눈길이 마주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이 뭡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질문은 누구의 언어냐면요. 통치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장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통치자의 언어는 뭡니까? 이거 해, 저거 해, 그거죠. 통치자의 언어가 뭡니까? 너 뭘 바치려고 해? 그 말이죠. 정치자금 얼마나 가져올 수 있어? 이게 통치자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요, 종의 언어입니다. 종이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통치자가 아니라 서번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소경에게 물어보신 질문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이 필요하냐? 종의 언어를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의 언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섬김은 나의 필요, 나의 요구, 나의 욕망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섬김입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섬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내가 할 거 했으니까 당신은 섬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잘 채워주는 것,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 선포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다스리는 권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나가 다스릴 수 있는 거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섬기는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힘, 능력, 권세, 권위,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나에게 신령한 은사가 있다. 나에게 일반적인 은사가 있다. 내가 지위가 있는 것도, 내가 직분이 있는 것도, 내가 또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어떤 관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군림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매니플레이트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을 잘 섬겨서 궁극적으로 그들도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이 뭡니까? 군림하고 누리기 위해서 당회장님네하고 내 말 들으시오. 그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함을 통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무엇입니까? 안수 집사님이 무엇입니까? 봉사를 통하여 섬기는 직분인 것입니다. 권사님의 직분이 뭐예요? 권사님도 기도와 신방과 건면을 통하여 섬기는 직분이에요. 선교회장, 또 임원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난 이번에 투표해가지고 내가 됐네. 인기가 당신보다 많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그런 직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도,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지위도, 우리의 지식도, 지혜도,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섬기는 능력은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는 것이고, 도리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의 참 어린 말, 그래, 주인의 그 선생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도 모르고 그 이야기하는 그 철없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같으면 책망을 했겠죠. 왜 이렇게 철이 없냐? 언제 철이 들 거냐? 이렇게 책망을 하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주제를 좀 알아. 네가 무슨 위대한 자가 되냐? 내가 무슨 큰 자가 되냐? 내가 무슨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느냐? 도리어 그런 생각 버리라. 야, 주제를 알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너희는 큰 자가 되라. 너희는 위대한 자가 되라. 너희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큰 자가 무엇인지,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요. 정확하게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뭡니까?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자유자가 아니고 육적인,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노예예요, 그 사람은. 돈 하고 사는 사람은요, 돈이 많아서 자유함이 아니라 돈 때문에 쩔쩔매고 돈 때문에 사람 버리고 돈 때문에 관계 끊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이러는 건요, 돈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적인 것,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자유고 능력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를 위하여 절제하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망을 통제하고 그 죽이고 싶은 그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내가 도리어 사랑하는 것이 참 능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잘했다.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그 위대함을 누리는데 위대함이 뭐냐? 그것은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달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섬기는 사람. 그래서 위대하게 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위대함의 참다운 의미가 뭐냐? 위대함은 섬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총회를 앞두고 우리가 회장이 뭐냐? 임원이 뭐냐? 섬기는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생활은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생각에 가득해서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섬기는 지도자. 예수님에게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간청해야 됩니다. 자, 섬기는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오늘 두 가지 태도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섬기고 싶어도 못 섬깁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섬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섬길 능력이 없습니다. 못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다가 어때요? 섬기다가 시험에 듭니다. 섬기다가 화가 납니다. 섬기다가 그냥 집어치웁니다.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1993년도 그 유명한 소설 토마스 케닐리가 쓴 그런 글에 근거해 가지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해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죠.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흑백 영화인데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이제 구원해주는 쉰들러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가 사실은 처음에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약삭 빠른 나치의 그 실업가입니다. 사업가입니다.
그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커넥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게토에 있는 네트워크들을 이용하고 유대인들을 이용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전쟁 말기, 2차 대전 말기가 돼 가니까 그가 이제 독일 사람들이 한 여러 가지 만행들을 보면서 생명의 가치를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내용이 뭐냐면 2차 대전이 끝날 때에 다 가스챔버에 들어가서 죽어야 될 사람들을 폴란드로 옮겨가지고 폴란드에서 그들을 구하는 1105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을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빈털터리가 돼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들을 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장교가 있어요. 아몬 고스라고 하는 장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성질이 급한 아주 철저한 그런 나치주의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여요. 유대인들이 보이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심심풀이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살인자이지만은 장교죠. 이 쉰들러를 좋아하게 됩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쉰들러가 이 고스가 아주 그냥 악랄하게 군다고 하는 이야기를 유대인들로부터 듣고 그를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듣잖아요.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누구든지 죽이는 것이 능력이 아니다. 도리어 능력은 내가 죽이고 싶은 그 욕망을 제어하고 용서해 주는 게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고스가 이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 같으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청소 잘못한 사람 있으면 총으로 그냥 죽였는데, 지나가는 심부름 안 하면 총으로 쏴 죽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용서를 해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러고. 변화된 거죠, 이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거울을 보게 됩니다. 거울을 딱 보는데,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죠.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겠습니까? 살인자잖아요. 그렇죠? 막 사람들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가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울에 있는 자기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이 거북해졌습니다. 다음 장면이 뭐냐면요, 다시 옛날처럼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자기에게 용서할 능력이 없음을 그 고스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의 그 악한 욕망을 억제할 힘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유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옛생활로 그냥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욕망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은 뭡니까?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얻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태도가 뭐냐?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놓으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태도, 그런 구걸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간청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요구자의 태도예요. I deserve, 그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 나는 I deserve this, that, 이런 이야기죠. 나는 이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저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소경들이, 뒤에 나오는 소경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태도는요,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간구하는 태도예요. 구걸하는 태도예요. 제자들의 태도는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는 배를 버렸습니다. 나는 금을 버렸습니다. 나는 비즈니스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보좌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요구하는, 이들이 주님께 말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는, 그리고 정말로 섬김의 능력을 받는 태도는 어떤 태도냐? 바로 소경과 같은 태도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렸던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이냐?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강구하는 태도인 거죠. 세리, 바리새인은 오 주여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그 기도 안 들으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는 고기를 감히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땅에 납작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치스러운 나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원하는 그런 단계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정말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예수님 없으면 난 망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섬김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능력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섬김을 필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원하실 거야 생각하는 것은요,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불렀던 복음성가 있죠. 물을 떠난 고기가 잠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생명은 절대 살 수 없어요. 예수 떠난 생명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 유명한 부흥성가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양인데 그 찬양처럼 우리는 절대적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는 이 능력이 없습니다. 섬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못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성숙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섬길 능력을 강구하고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섬김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섬김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제목을 섬기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붙였는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붙이기에는요, 너무도 사탕을 많이 바른, 설탕을 많이 바른, 초콜릿을 너무 많이 바른 그런 제목이 됩니다. 이건 바른 제목이 아니에요. 진정한 제목은 뭐냐? 섬기는 지도자는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을 말하면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벌써 그 자체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로는 종입니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종으로 취급을 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나를 종인 줄 알아? 그러고 안 하죠. 삐딱이 해가지고 안 하는 거죠. 목사님 보고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종님 그래야지. 그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높임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그 정도에 따라서 사랑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을 주는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섬기는가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치는 유한한 것이지만 주님의 가치는 무궁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한정적인 것이지만 주님의 가치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을 아무리 많이 더한다고 해도 피조물을 아무리 갖다 놓는다고 해서 창조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귀한 것 다 주셨어요. 다 쏟아 놓으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몸 다 벗기시고, 그렇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드러내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임을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이 여기에 박힌 그 대못, 이 못이 실제로 발견이 됐습니다. 1세기의 십자가 형태에서 발견이 됐는데,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면요, 움직일 수가 없대요. 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차릿차릿 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기 고문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주셨어요. 심지어는 땀까지 다 흘리시고, 피까지 다 흘리시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예수님께 남은 것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면서 생활하다 보면요, 달라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누워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계속적으로 섬김을 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갓난아기들. 갓난아기들은 늘 섬겨줘야 됩니다. 어른이 섬겨줘야 됩니다. 엄마가 섬기고, 언니가 섬기고, 가끔 가다가 아빠가 섬기고, 또 할머니가 늘 섬겨주고, 그래서 섬김을 받아요. 항상 들어누워서 먹여달라, 입혀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그 다음에 또 밤에 일어나가지고 아빠 엄마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냥 젖달라, 막 그냥 그러고 그냥 떼쓰잖아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섬기는 사람들은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섬기는 분들 있잖아요. 섬기는 분들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아, 저분은 믿음이 좋구나. 누구는 청소하기 좋아서 청소하는 사람 있습니까? 설거지하는 거 좋아서 설거지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는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끝까지 남아서 쓰레기통 어떻게 됐는지 다 정리하고 쓰레기 갖다 놓고 그렇습니까? 누구는 다른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회 혹시 부족한 거 없나 하면서 나와가지고 주중에도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냔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성숙한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섬기기 시작하면 이미 성숙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섬김은 위대한 것이다. 섬김의 가치는 위대한 것이다. 위대하기를 원하느냐? 섬겨라. 크기를 원하느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섬겨라.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고, 그것이 바로 섬김의 가치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들 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 교회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 모세도, 그 유명한 모세도 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오늘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무엘처럼, 저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제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사무엘도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사도 바울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고 그렇습니까? 정말 박사학위를 따줘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종이 됐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쓸 때마다,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것도 보통 종이 아니라, 청지기가 아니라 반드 슬레이브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섬기러 왔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위대한 아름다운 모습은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그 성숙한 의미를,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은요, 사실은 적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적과 같은 말씀은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벌 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뭐든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 그렇죠?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고 복음이지만 그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오늘 이것은 성숙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우리 모두가 성숙한 사람으로, 주님이 보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